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왕궁에서 이루어진 바로와 모세 간의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외침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발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나에게 저렇게 명령한 적이 있는가? 바로는 불가능이 없는 절대 군주였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없고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이 절대 권력자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바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이방인들의 지도자 모세는 평화롭던 이집트 왕실에 분란을 일으키는 불순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80노인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 왕실이 뒤숭숭해지는 것이 분했고 여호와라는 무명의 신의 이름으로 태양신의 아들인 나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세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5장 2절 말씀 보시죠.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서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바로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고 모세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두 대의 폭주 기관차처럼 다윗과 골리앗처럼 모세와 바로의 대격돌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본문입니다. 출애굽 열재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온 열방과 역사를 향한 시청과 교육이고 두고두고 역사의 회자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걸친 이 본문을 통해 열재앙이 임했던 그 애굽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떠나서 그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열재앙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입니다. 이 첫 재앙은 나일 강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 강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상류에서 흘러온 물들이 하류에서 범람하면서 하류에서 넘치면서 상류에서 가지고 온 비옥한 양분을 쏟아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놓은 그 양분 덕분에 강 하류에는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풍부한 농산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 농산물들은 좋은 목초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발전하게 되죠. 이집트인들은 강물이 넘치는 그 규칙성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물을 농경지로 이끌기 위해 수로를 개발하면서 토목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날씨를 연구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했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 문자가 발달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장 발전한 최고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고마운 강을 애굽인들이 신성시하고 숭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나일은 애굽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날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 앞에 선 모세는 칼을 들고 원수의 심장 앞에 선 장수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내리칩니다. 7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저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강물이 넘치면서 범람하면서 온 대지를 적셔서 이집트를 풍요와 번영으로 이끌었던 그 나일, 그 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검푸른 피로 변한 강물이 온 땅을 뒤덮는 범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의 홍수요, 피의 쓰나미였습니다. 여러분, 피 냄새를 아세요? 그 피의 그 역한 냄새, 그 죽음의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은 거예요. 나일 강이 죽은 것입니다. 나일의 죽음과 함께 나일이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큰 재앙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마음을 바꿀 바로가 아니었지요.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기록되어 있죠. 피의 재앙이 끝나자 넘쳐나는 핏물로 질퍽한 갯벌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축축한 늪지에서 개구리떼가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이집트의 문화에서 개구리는 풍년의 여신 헤켓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개구리를 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러나 이 개구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가를 벗어나 바로의 궁전으로, 백성들의 침실로, 식탁으로, 거실로, 마을로 뛰어나와 온 애굽 땅이 수많은 개구리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재앙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간청으로 개구리의 출현은 멈추게 되었지만 온 나라에 산처럼 쌓인 개구리 시체들이 그 뜨거운 이집트의 날씨 속에서 썩기 시작하면서 진짜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개구리 썩는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취가 사라질 때쯤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기 바랍니다. 그 백성 보내지 않겠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강물에서 나온 개구리떼가 온 나라를 뒤덮는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덮쳐오는 피의 강물을 보면서도, 상상치 못할 개구리떼를 보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공포였어요.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의식은 깨어있는데 몸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즉 정신은 깨어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으로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 눌림이에요. 지금 바로가 딱 그 상황이에요. 생각으로는 저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내보내고 싶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술과 생각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는 꼼짝없이 그 보좌에 앉아서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단의 권세도,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는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기도의 제목,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두 번의 재앙이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다면 이 세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합니다. 이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킨님인데, 이 킨님이라는 사실은 이보다는 모기에 가까워요. 작은 모기, 각다기. 피로 뒤덮인 늪지에서 개구리 시체 더미에서 그것들이 썩기 시작하면서 구더기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 구더기들은 수만의 모기로 변합니다. 이 킨님이라는 단어는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아서 사람 몸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코로, 눈으로, 귀로, 피부 속으로, 가축들의 코와 귀 속으로 들어가서 날카롭게 쏘아대는 섬뜩한 해충을 말이야. 킨님이에요. 여러분,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에 그 늦여름에 앵앵거리는 모기 한 마리만 방 안에 들어와도 하룻밤을 우리는 잠을 못 자게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수억의 모기들이 수없이 달려들어 사람과 가축들을 공격하자 온 애굽이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많은데 그것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모기의 공습에 이어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고대 우상 가운데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파리의 왕, 파리의 제왕,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 이 우상은 신약에서는 사탄이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고대인들은 바알세불, 파리의 왕을 섬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파리의 왕을 잘 섬기면 파리의 왕이 파리떼를 잘 다스려서 파리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파리떼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파리떼의 천벌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그 바알세불을 무력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을 파리의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파리의 재앙이요, 다섯 번째로 임한 재앙은 악질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기와 파리 같은 해충들이 휩쓸고 지나가자 이 불결한 환경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가축 전염병이 임할 때가 있는데, 소와 돼지에게 자주 생기는 구제역, 닭과 오리에게 생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참혹해요? 수많은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9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축을 지키신 이유는 그 가축은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을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물로 쓰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보존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열 재앙의 목적은 애굽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서 나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악질의 재앙이 맺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이 많은데 이것은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악질이 가축에 임한 재앙이었다면 독종은 사람에게 임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몸에서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가렵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상처 사이로 세균들이 쉽게 침투했고 상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악성 종양으로 온몸으로 번져나간 것이죠. 짐승도 사람도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독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바로의 몸에도 독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술객들을 불러서 주술을 행하여 이 병을 치료하도록 명했지만 그러나 술객들은 바로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객들도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재앙이 많은데 이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번개가 치면서 물방울들이 단단한 얼음 알갱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박이었어요. 계곡 이래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우박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아멘. 볼이 추수할 그 무렵이었는데 하늘에서 불덩이와 섞인 우박이 내려 농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당시 세계의 곡창이었던 이집트가 불바다가 되었다는 뜻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규모와 범위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임할 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8장과 16장의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 딱 애굽에서 임했던 그 재앙이에요. 16장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큰 우박이 내릴 텐데 그 우박 때문에,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지금 이집트에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린다는 것은 애굽 땅에 종말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재앙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하들이 던진 한마디는 바로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겠습니다. 8장 19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8장 19절 상반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은 의역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권위 있는 모든 영어 성경들은 공이 the finger of God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여기에 오늘
설교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집트 왕궁의 술사들이 외칩니다. 바로여, 애굽의 왕이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어찌할 것입니까?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저 여호와의 손가락입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벌하시기 전에, 바벨론을 멸하시기 전날 밤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5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며 흥청망청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 앉아있는 편 맞은편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실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벽에 무언가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켈 우파르신, 내가 이 바벨론과 너 바벨론 왕 벨사살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메네 데켈 우파르신.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밤에 벨사살이 죽어요.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 원수 바벨론을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심판주의 손가락, 곧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시편 8편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편은 하늘과 달과 별들, 우주 만물을 정교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세포와 조직,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의 권능을 손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애굽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머리 위에 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그 원수를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가락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8번째 재앙이에요. 그것은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동풍이었습니다. 이집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른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무언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 바람과 함께 땅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에 하늘을 가린 것은 먹구름이 아니요 파리떼가 아니요 메뚜기 떼였어요. 여러분, 농경이 주 산업이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천재지변인 메뚜기 떼예요. 고대인들은 메뚜기 떼가 임하면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몰려와서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진 모든 농작물들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사라지는 메뚜기는 재앙 중의 재앙이었어요. 구약 요엘 선지자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임할 전쟁과 재앙을 메뚜기로 묘사하는데 요엘서 1장 4장 같이 보시죠.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구나. 아멘. 여기에 팥중이,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의미해요. 메뚜기 떼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처럼 연이은 재앙이 말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기를 그가 무저갱을 여니, 지옥문을 여니, 주님 지옥문을 여시니 거기서 황충이 로커스트,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가 지옥에서 나와 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애굽 하늘을 뒤덮었을 때 그 부자 나라, 그 풍요롭던 그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는 글자 그대로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메뚜기 떼가 애굽을 뒤덮은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망연자실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요, 애굽은 망했습니다. 이 나라 망했습니다. 이제 애굽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생지역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고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고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고 농작물까지 폐허로 변했을 때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이집트의 번영을 지켜주던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애굽 왕 바로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집트 최고신 태양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을 비추는, 이집트를 비추는 태양신 라를 향한 절박한 믿음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태양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로 그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10장 22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애굽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태양신을 향해 모세가 손을 들자 이집트 땅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칠흑처럼. 고대 원시 종교들은 공이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고대 종교에서 태양이 숭배받는 이유는 변치 않는 순환의 규칙성 때문이에요. 해는 동으로 떠서 서로 집니다. 그것이 하루의 순환이요, 우주의 순환이요, 자연의 변화요, 생명의 이치였죠. 그래서 태양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365일 늘 장렬했던 그 태양이 빛나던 그 아프리카 땅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 어둠이 3일간 계속이 됩니다. 이 9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집트 최고신 태양신 라가 모세의 신 여호와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태양의 제국 이집트 최고신이 죽었으니, 태양신이 죽었으니 태양신의 아들인 나의 권세도 끝났구나. 바로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더 무서운 것은 세상 모든 땅에 다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0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 땅은 어둡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빛은 구원이고 어둠은 저주예요. 빛은 진리이고 어둠은 거짓입니다. 애굽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는 저주를 내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이며 바로에게는 형벌이 임했고 모세에게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했지만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고 문명을 꽃피운 이 대제국 이집트를 하루아침에 쑥밭으로 만든 저 여호와는 대체 어떤 신인가? 나는 패배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저 여호와에게 복수해 줄 것이다. 내 아들이 여호와에게 복수해 주겠지. 그 밤에 그 아들이 죽어요. 12장 2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온 땅을 다니며 애굽의 모든 초태생, 모든 첫 아들들,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일 때 바로의 아들 왕의 계승자가 죽어요. 바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나가라. 제발 이 땅에서 나가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 살펴본 10가지 재앙들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재앙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행하실 재앙들을 기원전 15세기 애굽 땅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재앙으로 애굽은
그 강한 제국은, 그 화려한 문명은 종말을 맞이해요. 저는 언젠가 이집트를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도 카이로를 방문했는데 그 무질서하고 낙후된 그 도시의 모습에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고 과거 제국의 영광, 진부한 문명, 그림자도 볼 수 없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통해 관광산업에 의존해 있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니 원달러를 구걸하는 그 이집트 아이들의 눈에서 패배자의 그들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정통 이집트 다니엘 왕조를 세워 살아서는 왕궁에서 다스리고 죽어서도 미라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며 영원 무궁히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 땅에 태양신의 제국, 인간의 왕국을 이루기 원했던 애굽 왕 바로 그 아멘호텝 2세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목북의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조롱하며 이 제국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지켜준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바로와 애굽을 주님 꺾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4절 말씀, 이 승리의 의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기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이 열 재앙은 이집트에 있던 모든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 신들을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꺾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권세가 그 이집트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도 이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니 교회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긴다는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와 지난 500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역사가 증언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 교회 간판을 걸어달고 목사 흉내내는 이단 교주들이 판을 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짓 가르침들로 넘쳐나지만, 그러나 교회는 마침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 원했던 아멘호텝 2세, 불패의 신화를 써왔던 이 애굽의 오만한 군주는 그의 인생 처음으로 첫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집트는 역사상 첫 패배를 맛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행하신 이유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날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와 바로와 이를 지켜봤던 모든 애굽의 술객들과 애굽 땅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착취하던 원수 바로를 철저히 멸하시고 바로의 제국, 세속의 왕국, 사탄의 나라를 벌하시되 처절하게 응징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는 마침내 이기는 하나님 되시니 우리 시대의 거짓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괴멸하시고 마침내 온 천하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를 사용하시되
그가 이집트 왕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역사의 중심에 있을 때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혈기를 참지 못하던 젊고 왕성한 때 그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이 80에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무력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 이대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끝날 것 같을 때, 내 인생 가장 곤고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고독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손주들 중에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갈 것이고 유치원에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새학년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수험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취준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학부형이 되고 누군가는 재수생이 가족이 됐겠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2024년 3월이라는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걸어보지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꺾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한 주일,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계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담아 나는 믿네 힘차게 찬양 올려드립니다.